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을 읽고 그냥 글자대로 해석해도 해석이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뭐 담겼다라고 해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 네, 참 안타까운 거죠. 비유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너희들은 알아듣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비유를 그냥 세상적인 비유로 보면 세상의 이야기가 되고 말죠.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그 비유를 말할 때에 해석자들을 붙여주셔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경엔 반드시 해석자를 붙여주셔요.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도 해석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한때는 우리가 금식 기도가 그 능력의 지름길로 가는, 성령 충만의 지름길로 가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제일 많이 읽혔던 책이 아마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었을 거예요. 저도 꽤나 여러 번 읽었으니까요. 흔히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자식이 금식하는데 부모가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주의 종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많이 했죠. 그것도 특별한 금식, 그죠? 40일을 정해놓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성경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가보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금식을 했대요.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죠?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5월 달에 금식을 했는가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이 불에 타고 귀인들이 그 집조차도 파괴되던 그날이 5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이제 5월달 금식을 했고요. 7월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에 이제 그달랴를 세워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놓자 다시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반역하고 그를 죽이고 도망가죠. 그 죽은 날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망했던 거죠. 그것을 금식했던 그 7월이었다. 그래서 5월과 7월에 그들은 금식을 했는데 그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시작한 지 2년째 된, 그러니까 중단되고서 지금 2년이 된 거죠. 아니, 다리오가 이제 2년이 됐죠. 그래서 지금 4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6년에 대해서 다시 완공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이제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중인 거죠. 6월에 이제 6년 되면 완공되어지니까 바로 이런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부터 사람이 와요.
베델에서부터.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그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내려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해석을 해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있는 단어 속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베델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봐요? 자, 5월에 금식했고 7월에 금식했는데 금식과 근신을 해야 됩니까?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에 성경엔 재개라는 말로 쓰여져 있었어요. 재개는 뭐죠? 우리 어른들 옛날에 목욕 재개한다 그러죠. 거기 바로 이제 오락을 금하고 울며 탄식하는 것, 이게 바로 재개예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울며 탄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대답이 이제 4절과 5절인데 그게 나를 위해서 했던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금식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입술로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금식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금식. 성경에서 금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율법에 금식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부터 전쟁에 패했을 때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존경하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 금식을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금식은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의 왕이 금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은 순전한 유대교 전통도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아닌, 그들 스스로 이방에서부터 배워온 어떤 종교적 형태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조차도 그걸 반받아서, 기독교조차도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주술적인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금식이 뭘까? 나중에 이제 주님은 그 금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금식에다가 진리를 담아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훗날 정해져요. 한번 이사야서로 가보죠. 이사야서 58장. 금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좀 섭섭한 얘기인데, 금식,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금식하지 마세요. 괜히 몸만 상하니까.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해를 꺾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금식하면. 그래서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된 금식이란 뭐라고요? 무엇을 내가 힘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그 힘의 근원으로 삼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인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밥을 먹어요. 그죠? 왜 밥을 먹죠?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밥이 힘이야. 그죠? 그게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으로 삼고 사는 게 뭔가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내가 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가 금식인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살겠습니다의 고백이 금식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렇게 사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금식에 실패하죠. 누가 금식에 성공해요? 예수님만 금식에 성공하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 그죠? 세상에서 정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생 동안 금식했어요. 세상의 것을 한 번도 힘으로 삼아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사람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이제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 이가 금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8절부터 볼게요. 오늘 설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스가랴서 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제는 그것을 힘으로 삼지 않을 때 뭐 할 수가 있어요? 진실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능하죠. 이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도 않게 되죠. 그런데 금식한다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되고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주변 국가를 밟고 서고자 하는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남보다 잘난 자 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죠. 근데 그거 했다고 해도 이제 자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 주신 그 환경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아요? 한여름 열심히 농사한 농부는 가을에 가서 그 농사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왜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기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등을 돌리고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요.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들이 그들 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그들이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금식해도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는 그들의 그 소리는 나는 안 들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 돼요. 여기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성취되면 사람들이 교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거기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생기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면 어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세상 떠날 텐데. 예. 우린 너무 많이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쳐야죠. 키워야죠. 인도해 줘야 되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5차원 전면 학습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능력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발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발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금식을, 그래야 뭐가 풀려요? 멍에가 꺾어지고 올무가 풀려진다. 자유할 수 있잖아요. 진정한 자유. 매일 매 순간 그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